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혹은 272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삼하지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항상 명절 때라든가 이제 제사 문제들이 믿는 자들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두 가지가 부딪히겠죠.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시대 때, 신약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라든가 고린도 지방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방의 고기들은, 특히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은 90% 이상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기 전에 항상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려면은 시장에 사서 90% 이상이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자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시 무엇이 발달되어 있었냐 하면, 지금은 게임으로 길드라 하죠. 이 당시 길드가 발달되어 있는데, 길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상업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팔면 옷을 파는 사람들의 상업조합, 철을 사면 철을 만드는 사람들의 상업조합, 그래 각자의 상업조합들, 즉 길드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 장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소속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드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의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그 물건을 사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상업생활, 즉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뭔가 사고 팔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드마다 뭐가 있었냐 하면 길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이 우리 길드의 수호자다라고 섬기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길드마다 항상 모여서 뭔가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길드가 하는 일들, 사고 파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업을 살고 팔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고 고린도 지방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무슨 다툼이 생겼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 당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그 우상이 그 제물에서 우상의 힘이 작용해서 내가 사는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좀 지식적으로 아주 좀 많은 것을 알고 믿음이 좀 강건하다 할까요? 좀 너무 지나치게 강건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영지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지주의 비슷하게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용서받고 무엇을 해도 이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니, 이건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구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무슨 지식을 외쳤냐 하면 우상의 제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고기 먹어도 되고 그 제물 먹어도 된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거 뭐 좀 먹는다고 뭐 큰일 나냐 죽냐. 안 그렇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따질 게 못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긍정을 하죠. 그래 우리가 다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후에 1절 후반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뽐내봤자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이 당시 이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뭐 저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상의 제물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쟤들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 라고 서로 다투며 그리고 비웃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 지식은 우리가 다 있지만 생각해봐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묻죠.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안 먹는 것이 나은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사실 큰 일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지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데 이방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는요 다신교였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12신, 24신 여러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하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거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자기 믿음이 더러워지고 괜히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에 시험이 드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된 것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께 경건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르세라에서 구약의 음식 정결 규정을 다 따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 음식만 먹어요. 그대로 도축한 거. 이슬람이 뭐 먹죠? 할랄 음식 먹듯이 유대인들은 그 음식만 먹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음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설 수 없다. 하지만 뭐가 있느냐? 8절 후반부에 보십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의 문제는 뭐로 해결해야 되느냐? 9절에 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 제물 먹어도 되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취급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보고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너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어?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만약 실족하게 될 것 같다면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아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다고 외치는 강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강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먹는 거 뭐라고 하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도 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뭐가 있느냐. 계속 자기 양심에 꺼리끼고 계속 자기 양심이 괴롭혀서 이거 먹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우상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로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사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데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는 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따라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거 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따라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괜히 자기 마음과 양심에 찝찝해가지고 괜히 찔려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게 되면 그게 곧 예수님한테 죄 짓는 것이다. 그건 너희 죄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 말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밖에 신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너희보다 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먹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한 기준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음식이라도 내가 먹는 거 보고 실족하게 한다면 왜 고기를 안 먹는다 했을까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있죠. 우상에게 힘이 있는가가 아니라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은 형제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이 형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냐 마냐 제사 이 문제도 지금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 때 거의 주일날 모이고 노는 날 모이니까 토요일까지 가서 제사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돈도 내고 다 함께하고 대신 토요일 저녁 늦게 올라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간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형제들이 많고 안 믿는 자매들이 많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다닌다고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냐 마냐의 문제보다 제사 음식 뭐냐 마냐의 문제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연약한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살리는 것이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해야 할 기준이고 교회가 선택해야 할 기준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냐 마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정말 형제를 살리는 길이 이웃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형제를 위한 길,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진정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먹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형제를 살리느냐, 무엇이 형제를 위한 것이냐, 무엇이 사랑의 길이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40